부활절 제9주 성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배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사랑하노라 사랑하라 복주시는 여호와 전능하신 사회의 세계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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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드리세.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거룩한 공교회의 하나됨 안에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일상 속에서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주함 속에서 주님을 잊고 생활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실수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오늘도 주의 성전에 들어갈 담력을 얻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왔사오니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평화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1, 2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하여 서로 적대감을 버리고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북미 정상회담도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주변 국가 지도자들의 마음을 붙드시어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망 없는 북한 땅에도 복음이 덜불처럼 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전파되어 우리 민족이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엄밀한 중에 복음을 들고 북한 선교를 위해 애쓰시는 일꾼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복음을 통하여 강팍한 북한 지도자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시고 북한에도 구원받는 백성이 날마다 늘어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 가지 사역 비전을 갖고 설립한 북미 선교센터가 건강한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로고스 라이프 교회를 통해 미국에서도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이 늘어나고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북미 3개주의 원주민 선교와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의 글로벌 출구의 전초기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44명의 이스라엘 성지순례팀의 순례 여정을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고난과 영광의 길에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의 성품을 담는 순례자의 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하신 하나님,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의 말씀 삶 공동체가 날마다 죄는 멀리하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회개와 다짐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꽃처럼 아름다운 꽃길 조성 행사를 통해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지영은 담임 목사님을 성령께서 강하게 붙드시어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옥토가 되어 모든 질병이 물러가고 가난도 물러가고 근심과 걱정 어둠도 물러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영광스러운 예배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곳에서 예배를 도우시는 성도들과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앞으로 나온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한 주간 내내 주의 크신 은총이 넉넉하기를 축원합니다. 앞뒤좌우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인사들 나누시죠? 네, 고맙습니다. 건강들 하십시오. 갈보리 찬양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1층 마당에서 모여서 꽃처럼 아름다운 지역사회와 더불어 진행되는 사역 우리가 또 감당하는데 동영상 먼저 잠깐 한번 보고 교회 소식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와 더불어 진행하는 그런 귀중한 행사인데 우리 꼭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12면에 거기 보면 꽃처럼 아름다운 공지도 나와 있죠. 그리고 주보 12면 위에 보면 보신이 참 좋았더라 그 어플 앱으로 계속 발간이 되고 있는데 앱으로 해서 그 아이폰 쪽 그쪽도 되고요. 그리고 그 안드로이드 쪽 그러니까 삼성폰, 애플폰 다 됩니다. 이번에 작업을 다시 했는데요. 많이들 한번 사용해 주시고 말씀 묵상으로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면 보시면 제5차 성지순례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8면에 이번 주 토요일에 성수동 음악회 오후 5시에 우리 대예배실 여기에서 있습니다. 또 지역 주민들하고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4면 한번 봐주시면 올해 해외 단기 선교 거기에 일정이 나와 있죠. 꼭 기도해 주시고 또 맡으신 담당 부장 장로님들 또 맡으신 분들 기도하시면서 잘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밑에 기관 부서 정기 모임 오늘 모임 있는 부서들 거기에 4기관 있습니다. 특별히 외국인들 다문화 가정 위한 의료 선교 또 임용 선교부에서 사역하는 사역 참 고맙습니다. 주보 3면 한번 봐주시면 이번 주 토요일에 월상 예배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6월 첫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 우리 옛날에 맥주 감사절 이렇게도 불렀죠. 같은 얘기인데요.
오늘 주보에 끼워드린 헌금 봉투는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다음 주에 봉헌하시는데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중에서 황준호 목사님이 이제 이번 달 말까지 사역을 종료합니다. 소속은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소속이 돼서 그래서 올 가을쯤에 일산 쪽에 교회를 개척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중동 다윗 사역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개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에 황준호 목사님이 그동안 사역을 마감하면서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됩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 고마움을 표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말씀 삶 성경대학 또 교구마다 VIP 초청 주일 쭉 진행되는 일정 나와 있는데 깊이 기도하시고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해 주십시오. 교구대 신방 일정이 있습니다. 기관위원회 소식 쭉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한국 탈북민 정착지원협의회 한정협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한정협과 함께 통일부에서 진행하는 하나원 교육 받으시는 탈북민들 우리가 하루 도시 일일 체험하는 데 돕습니다. 여전도연합회나 또 권사회 우리 여성분들 봉사자가 필요한데요. 많이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럽 선교부 선교본 모집합니다. 그리고 2018년 안수 집사님들 신앙 세미나가 6월 17일에 있습니다. 많이들 시간 내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계 교단 소식 한번 보시고 이번 주간에 112년차 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교우동정에서 우리 소천하신 가정들 계십니다. 박형기 안수 집사님, 정정숙 집사님 부친 박정종 장로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오유남 집사님, 오경숙 집사님 모친이신 박표순 성도님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김봉식 집사님의 손녀 박소영 씨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상당한 가정에 하나님의 각별한 위로가 함께 하시고 또 가문의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 싱크 늘 기억하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젊은이들 만날 때마다 늘 축복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황준호 목사님 잠깐 그동안의 사역 감사합니다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오시죠. 예, 우리 꽃다발이랑 준비됐나요? 예, 한번 전해 주시죠. 예, 우리 선임 장로님께서 꽃다발 전해 주시고 재정위원장 장로님께서 전별금 전해 주시겠습니다. 황 목사님이 이쪽으로 쓰시죠. 예, 자, 우리 장로님 한 분 오늘 꽃다발 주시고, 네, 그렇습니다. 자, 장로님도 같이 쓰시고, 황준호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참 말없이 그리고 성실하게 참 사역을 잘 감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가을에 일산에 개척되는 그 모든 일정에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로 격려해 주십시오. 제가 한번 기도하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황준호 목사님 우리 교회에 부임하셔서 중동부 사역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일산 쪽에 교회를 개척합니다. 올 가을 적절한 시기도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또 함께할 좋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구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크게 축복합니다. 우리 네 분과 가족 가문 대대로 주의 복이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고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네,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또 사역하시다가 다른 교회로 부임하시든지 또 개척하시든지 우리 모든 목회자들에게 또 하나님이 말씀으로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갈보리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아멘.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으로 제 머릿속에 기억이 있는데요. 안경을 쓰셨고 또 남자 선생님이신데, 근데 지금도 인상적으로 기억되는 것은 선생님이 칠판에 뭐를 쓰고 계시는데 이제 아이들 중에 장난을 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칠판에 글씨를 쓰고 계시면서 누가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김길동 너 계속 그렇게 장난할 거야? 그러는데 그 아이가 소리내서 떠들고 장난하고, 그래서 그 아이의 목소리를 선생님이 듣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몰래 장난하는데 근데 딱 알아맞추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선생님은 뒤에도 눈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던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이 기억합니다. 근데 그때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와, 선생님이 진짜 뒤에도 눈이 있나 보다 하는 그런 신기한 생각을 했고, 어떻게 저렇게 잘 알아맞추실까. 중학교 때도 그런 얘기를 가끔 하시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때쯤에는 선생님이 뒤에 눈이 있긴 뭐가 있어, 그냥 누가 자주 떠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학교라는, 교실이라는 영역에서는 거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독일에서 유학할 때 독일 교육 시스템은 초등학교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한 반 인원이 한 25명 정도 됩니다. 요즘은 우리나라에도 한 반 인원이 점점 적어지죠. 근데 제가 유학하던 게 벌써 한 30여 년 가까이 되니까 그때는 한국에는 반에 학생 수가 많았죠. 근데 25명 그러면 그때 드는 생각이 야, 참 이상적이고 굉장히 교육 환경이 좋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학년 들어가면 그 반 아이들을 1학년 때 담임한 선생님이 4년을 담임합니다. 그리고 이제 4학년에서 5학년 올라갈 때, 그때에 우리식의 표현으로 말하면 인문계, 실업계가 5학년 올라갈 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인문계 학교를 김나지움이라고 그러죠. 어쨌든 1학년 때 선생님이 아이들을 25명을 맡아서 4년을 담임을 하시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대개 부모님들이 내 아이는 내가 엄마고 아빠니까 잘 알지, 그렇게들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를 우리 조금만 생각이 있는 분들 다 아시죠? 그래서 아이가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유치원이나 저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이 학교에서 하는 행동 이거하고 집에서 하는 거하고 상당히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로서는 아이가 학교나 또는 사회생활에서 굉장한 부정적인 일을 해서 무리를 일으킬 때 내 아이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 그렇게 아주 크게 착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이들이 조금 자라면서는 아이고 저 녀석 집에서는 그냥 막내라서 맨날 그냥 막내 짓 하고 그러는데 어떨 때 밖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보면 굉장히 의젓하고 어휴 저 녀석이 저런 면이 다 있네 하고서 흐뭇하게 보일 때도 있죠. 이런저런 거를 생각하면 4년 동안 담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그 선생님이 진짜로 기가 막히게 아이들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자기가 걸어가는 삶의 길에서 자기 자신을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착각이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만 진짜로 그렇다면 인생에서 성공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를
내가 잘 아느냐? 근데 그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지식입니다. 그리스 힐랍 철학에서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라고 그러는데 원래는 그 어떤 신전에 써 있는 문구라고 그러죠. 너 자신을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간단하게 쉬운 일이라면 그리스 힐랍 철학부터 시작해서 모든 현인들, 현자들,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런 대단한 스승들이 왜 그 얘기를 했겠어요? 제일 힘든 지식이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 나 자신을 아는 것이 진짜로 힘듭니다. 이거는 인생길을 걸어갈 때나 사업을 할 때나 어떤 일을 할 때든지 나 자신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지 않고 또는 지나치게 과소평가하지 않고 과소평가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힌다든지 이 양극단만 피하면 사실은 사람의 인생은 참 행복하고 성공적일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인생길을 걸어가는 이런저런 면에서 한 사람이, 우리 인간이 얼마나 많이 아는 것일까요? 얼마나 많이 아는 것일까요? 우리는 사람은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할 에스겔서 37장 이 말씀에는 바로 그런 주제가 나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이 사실을 감동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본문이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37장은 성경 66권 전체에서 가장 감동적인 그런 장면들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전체에는 그 내용이 어떤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또는 감동적인 그림의 한 장면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상당히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홍해가 갈라지고 그 장면은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그 이른 아침 아마도 해 뜨기도 전에 주님께서 거기를 거니시면서 그러면서 제자들을 아침 식탁에 초대하신 그 장면도 참 감동적인 장면이죠. 에스겔서 37장 여기에는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환상 중에 어느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에스겔이 영으로 어느 골짜기를 체험하는 거죠. 근데 그 골짜기에는 마른 뼈들이 가득 찼습니다. 아주 바싹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 2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거기 한번 이렇게 저렇게 다녀봐라. 에스겔이 이렇게 걷는데 뼈가 가득했다 그랬죠. 또 2절에 보니까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골짜기를 여기저기 이렇게 다녀보는데 뼈가 밟혔겠죠. 골짜기에 뼈가 심이 많았다고 했으니까 뼈를 밟지 않고 가능한 대로 피해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아마 그러기가 힘들 정도였을 것입니다. 즐거운 광경 아니죠. 또 아름다운 광경 아니고요. 사람이 어떤 감동을 또는 충격을 받는 장면이 있죠. 보통은 이제 아름답고 행복하고 좋은 그런 거를 감동받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좀 좋지 않은 거,
이런 거를 볼 때는 이제 충격을 받습니다. 에스겔의 경우에는 두 번째였겠죠. 바싹 마른 뼈들로 뼈들이 가득하다고 했으니까 사람의 팔뼈, 다리뼈, 엉치뼈 또는 해골이라고 그러죠. 머리뼈가 바싹 마른 그런 것도 여기저기 널려 있었을 테니까 얼마나 끔찍하고 또 참담하고 그리고 그걸 보면서 에스겔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에스겔서 37장을 쭉 읽어보면 그 마른 뼈가 가득한 그 장면 또는 그 장면이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지금 이 바싹 마른 뼈와 같다. 에스겔서에 그렇게 기록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에스겔하고 대화를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도 얘기해 주시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전에 에스겔이 그걸 이미 깨달았을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심중을 당연한 일이지만 이 선지자 에스겔이 상당히 깊게 알고 또는 깨닫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의 모습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전에 에스겔이 그 골짜기를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이게 우리 민족의 현재 영적인 상태고 또 현재의 모습이지 이런 생각을 에스겔이 아마도 했을 것입니다. 에스겔이 그 마른 뼈의 골짜기 환상을 볼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태였거든요. 쉬운 얘기로 말하면 나라바 민족이 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언제 다시 이 민족과 이 나라가 회복될지 아직까지 전혀 기약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마음속에 그 마른 뼈로 가득한 골짜기를 걸으면서 굉장히 심정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태양빛이 이글거리며 불타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하다고 했으니까 뼈가 그토록 바짝 마른다. 그러면 당연히 아주 태양이 심하게 내리쬐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에스겔은 그의 마음속에 답답하고 그리고 아주 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그 골짜기를 아마 걸었을 것입니다. 이마에서는 땀방울이 줄줄 흘러내렸을 테고요.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마음속으로 아마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언제까지 이렇게 두시렵니까? 살려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물어보셔요. 에스겔이 물어보는 그 대답이, 물어보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3절 앞부분, 전반부에 있고요. 그리고 그 3절 뒷부분에 보면 에스겔의 대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37장 3절. 이게 이제 오늘 제 설교에서 여러분과 같이 묵상하면 핵심인데요. 3절 앞부분에는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 뒷부분에는 에스겔이 대답하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인자야, 이건 에스겔을 부르는 표현이에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바싹 마른 뼈, 해골부터 시작해서 온통 뼈들이 널려있는 그 골짜기를 에스겔에게 걸어다니게 하시고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질문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상식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면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질문이죠. 다 죽은 뼈가, 더구나 바싹 말라버린 뼈들이 아주 심이 많은 쌓여있는 그 골짜기에서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상식적으로 말하면 말이 안 되죠. 당연히 못 살죠.
저는 에스겔서 37장 3절 하나님의 질문, 이 질문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절 뒷부분에는 에스겔의 대답이 나와요. 근데 뒷부분으로 가기 전에 3절 전반부에 있는 하나님의 질문, 여기서 멈추고 이 질문을 가슴에 끌어안고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 그리고 이 질문에 담긴 뜻이 무엇일까? 이 질문을 묵상하면서 성경의 다른 곳에 있는 하나님의 질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 군데 생각이 났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신약 성경에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립한테 질문하시는 장면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한테 질문하시죠.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좀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계시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어른 남자만 한 5,000명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 사건이죠. 그런데 그 성경은 사복음서의 기록을 종합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먹일 만큼의 돈이 어림도 없었습니다.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제자들이 그 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 이제 날이 저물어가는 참인데 돈이 있다 손치더라도 어디에 가서 갑자기 그 많은 음식을 살 수 있는 상황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근데 요한복음 그 6장 5절 질문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 절 6절에는 예수님이 왜 그런 질문을 하셨는지 그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해 보려고 그렇게 질문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어떻게 하실 거 그거를 이미 마음속에 생각하고 계셨다. 그렇게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요즘에 컴퓨터나 또는 경영이나 이런 데서 솔루션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냥 우리말로 하면 해결책 또는 대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한테는 솔루션이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솔루션을 딱 쥐고서 그리고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절에는 시험을 하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의미를 살려서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나갈 길은 있다. 출구는 물론 있다. 해답 당연히 있다. 세상 살면서 해답 없는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다만 나한테 안 보일 뿐이지, 내 눈이 닫혔을 뿐이지, 내 마음이 부정적으로 쫄아들었을 뿐이지, 몽땅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다 해답이 없나요?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어떤 경우든지 출구는 있고 길은 있고 해답, 솔루션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거를 쥐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신다. 그거는 빌립에게 기회를 주시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 보신다. 그리고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걸어온 삶의 길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얼른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만 해도 여러 번 머리에 떠오릅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경우까지 따지면 더 많겠죠. 여러분, 내 머리로, 내 능력으로 이건 이러니까 이래. 그리고 다 판단 가능하고 그래, 이해 가능한 그 범위 안에서만 살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차원이 그런 경우에는 열리지 않겠죠.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그게 당연히 우리보다 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 당신의 생각, 그리고 당신이 예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삶의 영역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 우리 영역에 이렇게 꼭 갇혀있는, 말하자면 자기 고집, 자기 관습, 고정관념 속에 갇혀있는 우리를 야, 거기서 좀 나와 봐라. 나와서 좀 넓은 세상,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축복의 세상 속으로 좀 이렇게 나와 봐라. 이렇게 초대를 하시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뒤에 진행된 사건을 우리가 압니다. 안드레가 어떤 아이가 가지고 있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한테 갖다 드렸고,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로 거기 있는 사람을 배부르게 먹이셨고, 그리고 또 12광줄이 넘게 남았습니다. 자, 다시 여러분,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질문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바싹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서 에스겔에게 질문하십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 마음속에 당연히 생각을 했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질문이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생각도 했을지 모르겠고요. 어쨌든 근데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절 뒷부분이에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에스겔의 대답, 하나님의 질문도 그렇지만 에스겔의 대답도 진짜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내용으로 보면 대답한 게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께 떠넘긴 셈이 되는 거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질문을 하신 거니까, 내용적으로 대답을 하려면 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든지, 아유 못 살지요 그러든지, 아니면은 좀 완곡하게 좀 겸양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의견을 표현한다면 뭐 못 삽니다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아유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뭐 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지요, 뭐 이렇게 표현해도 좋고요. 어쨌든 질문이 살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거니까, 내용적으로 하면 살 수 있다 없다 이거를 대답해야 되잖아요. 근데 에스겔은 그 대답을 안 하고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근데 에스겔의 이 대답을 한번 이렇게 저렇게 묵상을 해보면 이 대답이 참 묘하기도 하고, 그리고 대단한 대답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처세술이 수가 높은 이런 사람의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곤란한 거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대답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아유 선생님이 더 잘 아시죠? 아유 뭐 제가 수가 낮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고 도로 상대방에게 떠넘기면 좋아요.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는 먼저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외교관이나 또는 이런저런 상술에 등한 사람은 먼저 얘기를 꺼내지 않죠. 아유 선생님이 더 잘 아시니까 상대방을 띄워주면서 상대방이 얘기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 패를, 내 카드를 먼저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각도에서 한번 뭐 통속적인 각도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에스겔의 대답이 굉장히 수가 높은 고수의 대답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에스겔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유 주님께서 아시지요 이렇게 대답한 건 아니겠죠. 뭐 에스겔이 하나님의 선지자고 또 주님의 그 뜻에 자기 인생, 사실은 목숨 자체까지 건 사람인데 주님하고 무슨 카드놀이 하듯이 주님하고 수싸움하고 있겠어요? 미국의 트럼프하고 또 북한의 김정은이 수싸움하는 것처럼 에스겔이 하나님께 그러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대답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에스겔의 대답이 어떤 것일까요? 신앙적인 면에서 또 성경에서 에스겔이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금까지 걸어온 삶의 길, 이런 거를 생각해 본다면 에스겔은 이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에 목숨을 건 것입니다. 그래서 저 한 목숨 좀 잘 유지하려고 곤란한 대답이니까, 곤란한 질문이니까 자기가 질문 안 하고 교묘하게 자기 마음을 숨기고 그러는 것도 아니지요. 그렇다면 에스겔의 대답, 여기에 담긴 뜻은 아주 분명하게 이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그 대답,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 대답에 담긴 뜻을 한번 풀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마른 뼈들이 죽고 사는 것은 오로지 주님의 뜻에 달렸습니다. 상식적으로야 당연히 살 수 없습니다. 이미 죽은 시신의 뼈들이고 더구나 바싹 말라버렸으니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생명과 죽음의 주관자이시니 죽은 것도 살게 하시고 산 것도 죽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살리시려 한다면 얼마든지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마음을 잡수시는지 주님의 뜻이 관건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거를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가리켜서 신뢰요, 헌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식 그리고 현실적인 상황, 이거를 뛰어넘는 그런 믿음이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처한 현실적인 상황, 대개는 그 이 테두리 안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우리가 상식적인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이 테두리, 이 영역보다 우리에게 더 넓고 그리고 더 큰 복을 예비해 놓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꾸 그리로 불러내시고 초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갈대아 땅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 그리고 하란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불러내셨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 여정,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내셔서 그래서 주님의 일을 맡기셨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로 에스겔에게 그렇게 초대하시는 것인데, 에스겔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심중 또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믿음으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주님, 상식이 있고 현실적인 상황이 있고 그렇게 판단한다면 못 사는 게 당연하지만, 이 뼈들이 살지 못하는 게 당연하지만, 그런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진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느냐? 뜻이 있으면 되고, 하나님이 살리시지 않을 양이면 그 어떤 것도 어떤 수단을 동원해도 절대로 살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게 에스겔의 대답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면서 그렇게 응답하신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인생사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살아가다가 이도 저도 안 되고 다 막혔을 때, 주님, 하여튼 주님의 뜻에 맡깁니다. 진짜로 주님의 뜻이면 거기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게 바로 이런 경험이고요. 또 어떨 때 어떤 상황 속에서 가만히 기도하면서 이쪽으로 되든 저쪽으로 되든 주님의 뜻이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지금 현재 내 상황으로 보면 이쪽 저쪽 중에서 이쪽으로 되면 나한테 좋고 저쪽으로 되면 참 힘들어질 텐데, 그런데 이쪽이든 저쪽이든 주님의 뜻이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안 좋은 거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거기에 결국에는 일이 잘 되고 결국에는 복일 줄 믿습니다. 하여튼 사인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뜻이면 어느 쪽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경험들, 그런 결단들 혹시 머리에 떠올리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경험은 거의 다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 제가 걸어온 인생 여정에 그런 결정적인 결단의 순간, 그런 게 몇 개가 떠오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성전 건축하고 들어온 지 8년 지났습니다. 네, 성전
이 말씀 성전 건축할 때 설계 1년 걸렸고 시공 3년 걸렸거든요. 그때도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거 참 힘든, 진짜로 난감한 상황인데 주님 뜻이면, 주님이 사인을 보여주시면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성전 짓다가 못 지어도 좋습니다. 중단돼도 좋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로 가겠습니다. 성전 같은 거 짓다가 못 지으면 제일 타격받는 사람은 담임 목사거든요. 잘못하면 교회 관둬야 될 수도 있고, 근데 주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길로는 가지 않겠습니다. 성전 건축하다가 중단돼도 좋습니다. 그럴 때도 이 비슷한 경험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런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우리의 삶에 이런 믿음의 결단들이 있는 그 지점이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언제나 내 계산기만 두드려, 그리고 내 계산기 두드려서 요거 나한테 이익이야, 그만큼만 순종해. 그 사람한테 무슨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선물이 열리겠어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 연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몇 대 신앙이 중요하지 않아요. 신앙의 직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까지 포함해서 목사라 그래서 다 그렇게 헌신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신앙 평생 했어도 늘 내 계산기 두드려서 이익이 되는 만큼만, 이 테두리를 벗어나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한테 무슨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겠어요? 에스겔이 그렇게 믿음으로 응답하니까요, 하나님이 무지무지하게 큰 선물을 주십니다. 그게 이제 4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해라. 대언, 대신 말씀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서 이 37장에 있는 4절 이하에 쭉 보면 하나님께서 대언해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언합니다. 대언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또 이렇게 또 대언해라. 그렇게 또 대언합니다. 그랬더니 그 일이 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작동하시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실까요? 아무한테나 안 주셔요. 말씀을 줘야 실천도 안 하고, 아니 실천 전에 받아들이지도 않는데 그 사람한테 무슨 말씀을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응답하는 그거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시는 거고, 그 말씀은 그 사람의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작동됩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커다란 축복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거 저런 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근데 기도하실 때 주님의 뜻이 어떤 것이든지 거기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 고백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을 배우면서부터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당연하지요. 에휴, 다 주께 맡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통 하는 말로 에이까짓 거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런 심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편안히 담대해집니다. 신앙으로 말하면 그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신뢰한다는 거지요. 주기도문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헌신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 헌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신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이게 바로 성도가, 신자가 걸어갈 길이지요. 그 축복이 넉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각자가 잠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걸어가겠습니다. 바로 이어질 성찬 예식을 위해서 마음을 준비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않은 죄가 생각나거든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서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결한 마음으로 성찬의 자리에 나아가고 성찬을 통해 다시 한번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뜻을 깊이 들을 수 있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가 잠시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주의 거룩한 음성 들려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뜻에 우리 자신을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능력과 그 손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시간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찬의 자리에 나아가 주께서 임재하시고 현존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 받으신 줄 저희는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각 사람을 안수하셔서 이 성찬의 예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명하시는 거룩한 성찬의 예식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있는 평화의 인사 교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평화의 찬송을 부릅시다. 평화 평화로다. 우리가 떼는 이 떡은 여러분을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마실 이 포도주는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분병과 분잔의 말씀입니다. 성찬위원들은 단위로 올라오셔서 떡과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떡을 가지고 감사드리신 다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 다 같이 떡을 나눕시다. 아멘. 떡을 잡수신 후 또 잔을 가지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잔을 받읍시다. 아멘. 우리 회중 여러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떡을 먼저 그리고 잔을 받으시고 둘 다 받으시면 자리에 앉아서 주님께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충만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삶의 어떤 어려움이든지 이 시간에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또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깊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중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주님의 성찬으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또 그 거룩한 몸 우리의 희생하신 이 예식에 동참하여 다시 한번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받은 사랑, 주님의 임재와 현존 감사하고 주님의 질문에 믿음으로 신뢰하며 헌신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결단의 기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 안에 모셨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모셨으니 거듭난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가득히 주시옵소서. 형제자매들이여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주께 간구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천위원들은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463장 1절, 2절, 4절 부르고 봉헌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게 신자의 성도의 길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제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닮는 것, 그분과 손붙잡고 동행하는 것, 이거 하나 빠지면 제 아무리 좋은 건물도, 신앙의 연조도, 목사, 장로, 권사, 모든 직분도 다 허망한 것인 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로지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보혈을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 닮는 이 길 꼭 붙잡고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찬의 예식에 참여해서 받은 은혜, 또 들리는 말씀, 선포를 통해 받은 은혜 꼭 붙잡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 전체를 주 앞에 바치며 11조 감사, 주일원금, 희년사역, 소울사역, 또 삶의 여러 가지 열매 주 앞에 바칩니다.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늘 백성, 이 시간에 꽉 손을 잡아주시고 마음과 영혼에 안수해 주시고 삶의 이런저런 어려움에 결코 마음이 쫄아들지 않게 하시고 담대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함께하노라 승리를 약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우리 안수하시고 손붙잡고 안고 업고 가시는 그 동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이 귀한 사람들을 통해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